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 목사님은 300만 명 이상을 결신시킨 탁월한 부흥사요, 또 공산치하에서 순교하신 믿음의 영웅이신데요. 깡패로 살아가던 절망적인 인생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들려드릴게요. 황해도 신천읍에는 안중근 의사가 살던 두라면에 척서리 개울이라고 하는 내가 있었다. 이 냇물은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신천의 명소였다. 이 척서리 개울에 돌다리가 있었는데 다리 옆에는 언제나 안진뱅이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고, 가고 오는 이들이 안진뱅이 거지를 불쌍히 여겨 동냥을 해주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익두 목사도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잊지 않고 꼭 얼마의 돈을 쥐어주고 지나갔다. 때때로 김익두 목사는 나도 베드로처럼 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만 있다면 근사할 텐데 하고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가랑비가 내리는 한적한 오후, 김익두 목사가 그 다리를 지나는데 인적이 드문 시간이라 매우 조용했다. 한 푼 적선합시오. 김익두 목사를 보고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자 성경 구절을 암송하느라 골똘해 있던 그는 훔칫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오늘은 인적도 뜸하고 마침 보는 사람도 없으니 이럴 때 한번 저 안진뱅이를 일으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주위를 빙 돌아다 보니 마침 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행여나 사람이 보는데 시도했다가 실패하기라도 하면 무슨 망신일까 싶어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시험해 보려는 생각에서였다. 때가 마침 좋았고 기회가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 손뼉을 딱 치면서 불렀다. 날 똑똑히 보시오. 김익두 목사는 안진뱅이의 손을 꽉 움켜잡고 그를 주목하면서 큰 소리로 명령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외치면서 그를 힘껏 잡아 일으켰다. 원래 힘이 장사인 김익두 목사인지라 안진뱅이는 그의 힘에 의해 번쩍 들려졌다. 그리고 목사가 그의 손을 놓자 잠시 허공에 들려졌던 그 몸체가 그만 땅바닥에 털썩 떨어지면서 엉덩이가 땅에 부딪히고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이쿠 나 죽네. 사람 살려요. 목사가 사람 죽여요. 아이고. 김익두 목사가 살펴보니 안진뱅이는 전혀 일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만 부끄럽고 무안한 마음이 들면서 순간 번쩍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렇다. 왜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았는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런 연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겠다고 나섰는가? 참 한심한 노릇이다. 아무리 성경을 다시 상고해봐도 베드로가 주위를 한 바퀴 빙 둘러보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이 없었기에 생각할수록 자신의 행위가 부끄러웠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그는 그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길로 예배당으로 뛰어가 강단 아래 무릎을 꿇고 깊이 탄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여, 이 종이 심히 믿음 없음을 회개하나이다.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종이 주의 영광을 훼손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김익두 목사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탄식하며 이런 상태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행위인가를 깨닫고 7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완전히 식음을 전폐한 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모두 부질없는 것임을 마음 깊이 깨달으며 기도에 열중했다. 주여, 하잘것없는 개나 돼지도 발이 있고 소닭도 다리가 있어 걸어다니는데 저 불쌍한 인생은 무슨 죄가 많아 저렇게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평생 구걸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김익두 목사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진뱅이를 고쳐 한 번 명성을 얻어보리라 생각했던 허망한 명예욕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6일째 되는 날 척서리 냇가로 다시 내려갔다. 안진뱅이는 멀리서 김익두 목사가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겁하며 소리질렀다. 오지 마시오. 적선 안 해도 좋으니 제발 오지 마시오. 그러나 김익두 목사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호소했다.
지난번 일은 용서하시오.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식하고 철야하며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렸소이다. 오늘 밤이 기도 작정 마지막 날인데 나와 함께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세 동안을 꼬박 굶어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김익두 목사는 안진뱅이를 등에 업고 있는 힘을 다해 교회당으로 걸어갔다. 강단 밑에 엎드린 목사와 안진뱅이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전신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되었다. 주님, 이 불구자를 불쌍히 여겨 일으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사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걷지 못하는 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밤이 새도록 두 사람은 서로 붙들고 울면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 어느덧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갑자기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더니 벌떡 일어섰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을 옮기더니 급기야는 예배당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도 기뻐서 두 손을 들고 만세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껑충껑충 예배당 안을 계속 돌아다녔다. 감사합니다. 김익두의 하나님이시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익두 목사가 안진뱅이의 뛰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두 다리는 곧게 뻗어 있고 성한 사람의 발과 조금도 다름없이 뛰고 있었다. 황해도 신천 서부교회 헌당식을 마친 직후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최초로 나타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신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척서리 냇가의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 자기 발로 걷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황해도는 물론 평양과 서울까지 퍼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전해졌다. 이때로부터 한국 기독교사에 이적의 첫 봉화가 올랐으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김익두 목사는 30년 동안 수많은 병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는 불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았다. 그가 사람을 의식하며 명예욕에 사로잡혀 행할 때는 실패했으나 오직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는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1921년 8월 13일 봉산군 사리원교회 부흥회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한 손에 붕대와 손뭉치를 들고 있었다. 저는 안악군 동문면 동창리에 사는 최석황이라는 사람입니다. 제 나이 62올시다. 제가 25살 때 옆구리에 종기가 생겼는데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더니 안에까지 썩어 들어가 더러운 진물이 자꾸 흘러나와 이렇게 솜을 가지고 다니며 닦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난 뒤 이제는 깨끗이 나아서 상처 구멍이 이렇게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그는 우쩍오리를 들어올리며 허리에 상처 났던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보이고는 감았던 붕대를 풀어 앞으로 내던져 버렸다. 이제는 이 붕대나 솜이 쓸데가 없으니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20년 전에 예수를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김익두 목사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후일 최석황 씨는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더니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 생활을 계속하다가 아물었던 그 상처가 다시 덧나서 전과 같이 심한 고통을 받더니 급기야 그 병으로 죽고 말았다. 1919년 12월 5일 대구 근처 현풍읍내 현풍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진행했다. 그곳에 박수진이라는 거지 행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10여 년 전 사고로 아래턱이 떨어져 마음대로 먹을 수도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병자가 되어 이 집 저 집 남의 대문을 두드리며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았다. 그가 대문을 막대기로 두들겼기 때문에 막대거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다. 이 박수진이라는 사람이 김익두 목사의 소문을 듣고 부흥회에 참석해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설교를 들었다. 박수진은 턱이 다물어지지 않고 너덜거렸기 때문에 곧 김익두 목사의 눈에 띄었다. 여보시오, 그 턱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소?
그러자 박수진이 대답을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으니 옆에 앉은 성도가 대신 대답했다. 목사님, 그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익두 목사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 눈물을 글썽였다. 그를 위해 기도하여 보낸 후 김익두 목사는 불쌍한 막대거지를 위해 집회 기간 동안 7일간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그날부터 하나님께 매달려 불붙는 듯한 기도를 시작했다. 새벽, 낮, 밤의 연속 집회로 육신이 매우 피곤할 터이건만 김익두 목사는 계속 금식하면서 더욱 힘이 넘치는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마침내 부흥의 마지막 날 새벽 집회 때 박수진의 턱이 놀랍게도 깜쪽같이 들어붙어 원상 회복이 되었다. 신경과 근육이 회복되어 완전히 정상인의 얼굴로 돌아왔다. 박수진이 너무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다. 그는 얼마나 기뻤던지 소리를 지르며 온 동네를 뛰어다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온 교회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했다. 현풍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막대거지 박수진이 병고침 받은 것을 보고 전도 효과가 지대했다. 누군가 곶감을 박수진에게 주자 맛있게 씹어먹는 모습을 보고 김익두 목사도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 김익두 목사는 박수진을 불러 그의 이름을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뜻에서 박수은이라 고쳐주며 말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후로는 수은이라고 부르시오. 고맙습니다, 목사님. 평생토록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전국을 일주하며 부흥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처럼 수많은 이적과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 문제를 주제로 황해노회의 많은 목사들 사이에 교리 논쟁이 일어났다. 이적을 행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다는 주장과 합당하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려 매우 시끄러웠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독교가 육신의 병이나 고치는 종교로 오인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는 반면 이적은 믿음의 징표로서 전도를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데 누가 감히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느냐 하는 논리로 서로 맞서 격론이 벌어졌다. 김익두 목사는 시종 듣기만 하다가 다음 날 새벽 기도의 시간 강단에 서서 어제 갑론을박하던 황해노회 소속 목사들에게 질문했다. 자기 교회 성도가 병들어 고통 중에 있을 때 7일 이상 금식기도하며 병 낫기 위해 기도한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시오. 그러자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6일 금식기도 해보신 분은? 그러면 5일은? 4일은? 3일은? 2일은? 하루 금식한 분은?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민망하고 부끄러운 기색을 띠고 머리를 숙이고 감히 고개를 드는 이가 없었다. 그제서야 김익두 목사는 진실 어린 목소리로 차분히 말했다. 나는 안진뱅이가 어찌나 불쌍하던지 작심하고 7일 금식기도 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결코 내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의 병든 성도를 위해 한 끼 금식기도도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의 양을 돌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양을 위해 하루 금식도 못하는 목사가 주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까? 장내는 숙연해져서 누구 한 사람 변론해볼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마저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황해노회에서는 김익두 목사의 이적에 대해 누구라도 거론하는 일이 없었고 이런 반구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 이후 김익두 목사가 가는 곳마다 일으킨 놀라운 신유의 기적을 동아일보가 보도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제58호 기사 중에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걸어다니고 황해도 신천읍교회 김익두 목사는 1920년 5월 17일 부산에 도착해 부산진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 안수기도를 하여 안진뱅이를 걷게 했으니 그의 이름이 두수이다. 두수는 부산진 좌전동 446번지 김낙원의 아들로 난지 8개월 만에 안진뱅이가 되었다가 8년 만에 김익두 목사의 안수를 받았다. 안수받은 두수는 일어나 걷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이적이다. 밀양읍 교회의 18세 여자 벙어리가 말을 하고
경남 지방 22명의 불구자가 완전히 완쾌되었다. 당시 동아일보 이 기사로 인해 조선 천지가 떠들썩했고 세계 매스컴에까지 전해졌다. 1921년 9월 2일 전주 남문리 예배당에서 전북지역 연합집회가 열렸다. 정읍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중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김용환이었다. 불구의 몸을 몹시 비관하고 있던 중 김익두 목사의 소문을 듣고 중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체면을 따지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승복을 입은 채 부흥회에 참석했다. 김익두 목사의 신령한 설교에 그의 마음이 크게 감동되었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본인도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승복을 입고 맨 앞자리에 앉아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열심히 설교를 들은 그는 김익두 목사가 강론을 끝내고 단을 내려오자 두 손을 합장하며 인사하고 간곡히 청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뭡니까?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승복을 벗으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즉시 김용환은 승복을 벗어던지고 속옷만 입은 채로 머리를 숙였다. 김익두 목사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불구다리를 고쳐주십사 하고 뜨겁게 간구했다. 기도가 끝났는데 김용환이 그대로 앉아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김 목사가 그에게 말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요. 그 말을 듣고 김용환이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불구의 다리로 어찌 일어나랴 하고 의심했던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했다. 그는 강대상을 꽉 붙잡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순간 그의 무릎 관절이 뚝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를 내더니 다리가 꼿꼿이 펴지고 힘을 얻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니 곧게 펴져 있는 것이다. 그의 놀라움과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승려였던 김용환. 그 후 거듭난 그는 그 길로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 수업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고 정주시에 있는 신광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며 또한 남경기도원의 원장이 되어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사역에 신명을 다했다. 김익두 목사님은 1950년 공산 치하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다가 인민군들의 칼에 찔려 순교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시오 라고 끝까지 전도하셨는데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순교의 신앙을 우리가 잘 이어서 북한교회와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더욱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뜨거운 사랑에 감사해요.